할렐루야. 수완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혹시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찬양 두 곡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신 다음에 지금 잠깐 퍼즈 하시고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함께 와서 또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게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고 나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단순히 행정적인 리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던 그 당시,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과 생존의 절대적인 보루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아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하고 시린 공백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리더십은 이양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어깨 위에 수백만 명의 백성들의 생존, 그리고 이제는 쳐다만 봐도 난공불락의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무게가 놓여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볼 때의 상황은 참혹하리만큼 냉혹했습니다.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고요. 강 너머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하늘에 닿을 듯한 견고한 성읍들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압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밤잠도 설쳐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당장 눈앞에 적을 물리칠 어떤 정교한 군사 전략이나 이방 민족과의 어떤 외교적인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불평하는 백성들을 단 한 번에 장악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의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고, 아니면 더 많은 병력을 달라고, 아니면 좀 예리한 칼, 무슨 무기를 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의 끝에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네신 처방은 놀랍게도 군사훈련이나 어떤 전술적인 조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묵상이라는, 오늘 제목처럼 묵상이라는 영적 원리를 가장 강력한 승리의 열쇠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외부의 환경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내면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하라는 엄중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칼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가에 달려 있다는 그런 선언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한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그 거친 광야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면 전쟁의 여러 가지 뉴스로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는 1분 1초가 아쉬운 가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지혜를 집어삼킨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AI가 잠식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내 영혼을 쉴 틈 없이 쉴 틈을 주지 않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더 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숨가쁘게 분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혼은 전례 없는 갈급함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달려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듯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는 거룩한 멈춤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참된 형통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거나 고난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사고의 체계와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제로 다룰 묵상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내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생존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치열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묵상이라는 영적 병기를 쥐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그 핵심적인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 그래서 소음으로 가득 찬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옳은지 이 묵상의 뜻을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묵상은 읊조림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정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고요한 불빛 아래서 조용한데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아니면 조용히 방에서 마음을 비우는 어떤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물론 그러한 정적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묵상의 본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생동감 넘치는 물리적 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묵상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를 어떻게 썼냐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가가 어떤 뜻이냐 하면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굴리는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낮은 소리로 반복하여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입술로 내뱉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죠. 이사야서 31장 4절에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또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시면 비둘기가 슬피 구구구구 우는 그 소리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자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그 맛과 영양분을 끝까지 음미하면서 낮게 포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물고 반복하여 그 영적인 진액이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내뱉는 영적인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여물을 먹고, 소는 위가 4개인 거 아시죠? 4개의 위를 거치면서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술로 굴려서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는 과정이 바로 하가라는 겁니다. 하가. 자, 시편 1장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돼 있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적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처럼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읊조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차가운 창고, 지식의 창고 안에서 끌어내갖고 내 가슴이라는 그 차갑게 식어진 지식의 창고에서 끌어내서 가슴이라는 뜨거운 삶의 엔진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당에 가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만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말씀은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금세 덮여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것.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여러분들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이 격해지는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중얼거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하가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었던 그 죽은 신앙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과정인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트랜스퍼, 전이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고 분석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반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리에 단순한 정보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방학 숙제 그 나비 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비 박제 표본처럼 보기에 아름답긴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나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입술에 담기고 내 귀에 다시 들리고 온 몸의 감각이 되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단 한 구절,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인생의 어떤 탄약처럼 준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거창한 신학적인 분석이나 학술적인 해석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 구절을 사자가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듯이 하루 종일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려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누군가를 막 쏘아붙이고 싶은 상황일 때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 내 감정을 다스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 읊조리면 그 말씀이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읊조림의 훈련이 하루 이틀 쌓아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묵상은 어떤 거냐면요. 뿌리 내림이라는 겁니다. 뿌리 내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세우라라는 제가 소제목을 집어넣었지만, 뿌리 내림이 뭐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은 결코 평온한 것만은 아니죠. 어느 때이든지 험한 일들을,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가나안 땅이 여러분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상 문화, 아니면 실제로 그들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의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백성들이 전해오는 원망과 불순종의 유혹의 도살이던 그 격변의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 또한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영적인 가뭄이 수시로 반복되는 거친 광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위태로운 환경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묵상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정서적인 어떤 수양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에도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그런 생존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이 누리는 신비로운 복을 아주 매력적이고도 강렬한 비유로 설명하죠. 이게 바로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밝히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언급하면서 묵상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노래하는데, 자, 시편 1편 3절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영적 핵심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성한 잎사귀나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사투리를 벌이면서 뻗어나가는 그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계속 공급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환경이 좋고 날씨가 온화할 때는요, 여러분, 누가 말씀의 사람인지, 누가 뿌리 깊은 신앙인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겉모습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모진 더위가 찾아오고 탕류가 오고 모든 소망이 다 타들어가는 같은 극심한 가뭄이나 시련이 닥칠 때 묵상의 힘은 비로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뿌리가 말씀의 강가에 닿아 있는 사람은 환경이 돌변하고 유혹이 몰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타들어가는 듯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고통의 소리를 내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시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계속해서 그 뿌리를 통해 빨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묵상을 통한 뿌리내림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죠. 무성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죠. 그런데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금세 잎이 마르고요, 예상치 못한 작은 바람에도 뿌리채 뽑혀나가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는 그 묵상의 시간, 그게 결코 지루한 종교적인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루한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무가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빨아 올려서 생명을 연장하듯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보이지 않는 기초를 보강하는 필수적인 생존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은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존재라는 배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숙이 박아두는 묵직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세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단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시고 지키시고 사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한 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그건 그냥 습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쌓여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박힐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그냥 웃고 우는 그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고 품어내는 통통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폭풍과 몰아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닿아 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은 다시 푸른 잎을 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묵상은요, 형통의 통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입술의 읍조림과 영적인 뿌리 내림으로 훈련을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는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결과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는 평탄함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율법책에서 내 입을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하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길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약속은 여러분, 수천 년 전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한 과제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의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증수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영적인 교정을 거쳐야 할 지점이 있죠.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운수대통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단순히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제거되는 상태와 그 본질적인 괴를 완전히 달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비밀이 풀리죠.
이 단어는 단순히 결과가 좋다, 그 표면적인 뜻을 넘어서요, 지혜롭게 행하다, 명철을 얻게 되다, 아니면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을 갖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 내 앞길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당장 내가 디뎌야 할 단 한 걸음의 방향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참된 형통의 증거는 외부 환경의 호전보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린다는 겁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절망할 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고요한 평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당장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편법을 막 쓰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낸다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 앞일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다스리고 다루는 권세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사칼의 진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감동하는 그 정서적인 위안이나 지적인 만족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묵상이 우리의 구체적인 발걸음, 다시 말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얻은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부터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의 통계로 손해볼 것 같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걷는 그 순종의 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형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고 그 생명의 법 안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오늘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여러분 잠시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그 영혼의 주파수를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 가르침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형통의 복으로 여러분의 전생에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막막한 두려움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수한 처방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형통의 마스터키, 바로 묵상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긴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적어도 놓으시고 어디 잘 보이는 데가 적어서 한번 써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요? 묵상은 읊조림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신학적인 연구나 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하기 이전에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입에 물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댄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입술에 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차가운 지식에 머물러 있던 말씀을 우리의 고단하고 치열한 일상의 현장으로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작은 고백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뭐라 그랬죠? 뿌리 내림입니다. 그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과 환경의 변화라는 어떤 우리 삶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잎사귀보다 땅 밑으로 뻗어가는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 고난의 가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증명될 그 깊은 영적인 지지력을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그 묵상을 통해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은 형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캄캄한 문제 앞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돌파하는 하늘의 지혜, 사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사칼을 얻는 겁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무모해 보이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치밀한 군사 전략이나 최신식 무기를 먼저 주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승리를 보장하시기에 앞서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묵상은 단순한 경건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낼 유일하고도 절제적인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과 밤을 그분의 신실한 손길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예배, 이 녹화된 이 예배의 끝서부터 여러분 뭐 거창하고 거대한 계획보다 아주 작고 소박한 실천 하나를 즉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첫 호흡으로 아니면 일터로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그 일상의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입술로 나지막히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유일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여러분께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연약한 입술에서 시작된 그 작은 중얼거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선포가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눈물로 심은 그 작은 묵상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토양 위에 거대한 형통의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약속을 아주 인장처럼 딱 찍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입에 물고 묵상의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그 복된 자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참된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 참된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전력과 힘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며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읊조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약속을 물려주시고 사자가 먹잇감을 놓지 않듯 일상의 현장에서 말씀을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메마른 삶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강가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말씀에 뿌리 박힌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반을 묵상을 통해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묵상으로 얻은 하늘의 지혜, 그 사칼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계산기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담대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참된 형통의 맛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형통의 길을 사시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또 수련회 잘 마치고요. 주일날 여러분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침 묵상, 또 문제 푸는 거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사는,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